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영접할 그날까지 이 자리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기 위하여 고백했던 그 신앙을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전능하사 전절만하시옵소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중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너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멘. 산다는 것 자체가 만남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단종과 성삼문이 만났을 때 그는 믿음과 의를 일으켜 세우는 충성된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만남 속에서 온갖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에서 인간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너와 나와의 만남이 그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도구나 물체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만남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만남 속에서. 그래서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진실하게 만나야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간관계의 원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인간관계의 원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의 원리. 물론 그 성이라는 것은 faithful, 성실, 시인이 그런 뜻입니다. 성실과 시인이, 그 이제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실은 만물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성실은 하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러스킨이 인생이라 그러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성실로서 내용을 꾸며가는 것이 인생이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허공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80살이다 90살이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산 날만 그 사람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니셔서요 하면은 뭐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50년 다녔다, 60년 다녔다, 예수 몇 년 믿어서요. 처음에는 상당하게 헷갈려 하거든요. 교회 다닌 것은 곧 예수 믿은 것이다. 전혀 다르죠. 교회를 50년 다녔다면 예수는 한 달도 안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전화 온 할머니 한 분은 자기가 60대인데 이때까지 예수 헛믿었다. 헛믿었다 그러는 말은 무슨 뜻인지 느낌은 있지만은 헛믿었다.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를 알겠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은 60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때까지 헛믿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날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교회를 다닌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제도 행사 중에 보셨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원로 목사다, 무슨 목사다 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돈 달라.
내가 멀리서 왔다, 내가 이렇게 산다, 돈 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식당까지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인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목사님, 예의 좀 지켜주세요. 제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멀리서들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인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계속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 얻어서 살아야 됩니까? 남의 돈을. 왜 또 내가 돈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사하는 날 현금을 호주머니에 넣어 다닙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원로 목사님 팀이라고 7분 오신 분들은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계속 달라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라.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현금 없답니다. 다음부터는 공문을 미리 보내세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반복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젊은 사람만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80년 살면 뭐하고 90년 살면 뭐합니까? 자식보다 못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에는 의식구조나 사고방식 보면은 생각의 방향이 그쪽으로 안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선하게 귀하게. 그러니까 결국 러스킨이 말한 것으로 하면은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은 허공에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면 교회 5, 60년 다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나든지 일을 만났으면 그 일 속에서 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났으면 거기에는 성실이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그래야 흔적이 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경의 원리입니다. 존경한다 그러는 경자입니다. 우리는 산이나 돈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인격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실과 신의가 없잖아요. 정조나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김산이나 이완용 대신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존경이라는 것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치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존경이 있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뭐 돈을 몇조 원을 모았다, 몇천억을 모았다, 그래서 존경하십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모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돈 쓰여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든 멸시를 하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과 인격적인이 없는 곳에는 존경도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는 화의 원리입니다. 평화라는 화자입니다. 화목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평화, 화평할 환자는 보면은 벼화변에 저울 간자가 있습니다. 결국 벼를 양식이죠. 음식을 고루고루 나누어 갖는 곳에 그 평화가 있다는 뜻인데, 사람의 행복 중에 하나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앞집에도 아들 셋, 뒷집에도 아들 셋 하는 이야기요. 앞집에는 굉장히 온 가족이 화목한데 뒷집에는 항상 춘추 전국시대처럼 싸우는 소리, 고함 소리. 그 뒷집 영감이 신기해서 앞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 수 있느냐고. 내용은 간단했잖아요. 우리 집에 하루 저녁 자거라고. 아시겠지만은 새벽 4시경에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는 외양간에 메어놓은 소를 끄집어내라고. 둘째 아들 보고 지붕에다가 사다리를 놓으라고. 셋째 아들 보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라고. 아버지가 하실 말씀 따라서 전부 다 네.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소를 사다리를 태워서 지붕 위로 끌어올려라고. 그러니까 세 형제가, 막내는 지붕 위에서 소 이까리를 잡고 당기고 첫째와 둘째는 밑에서 소 엉덩이를 밀어 올립니다. 사다리 밟고 올라가거라고. 그 모습을 한참 보시다가 아버지가 됐다, 들어가서 자거라. 둘째 집은 너무 간단했잖아요. 뒷집에서는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내일은 우리 집에 오게. 새벽 4시에 맏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오는 대답은 뭡니까? 영감자이가 잠도 안 자고 이 새벽에 왜 깨우느냐고. 꾹 참고 외양간에서 소를 끄집어내라. 계속 터들. 둘째 아들 보고 사다리 갖다 대라. 셋째 아들 보고 지붕 위에 올라가라. 나중에는 소를 끌어올려라. 나이 들 때는 영감자이 미쳤나 노망했나. 화목이라는 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예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교회에 사는 모든 일에 예하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에서 예하는 동안에는 온갖 것이 다 주어졌고, 광야 생활하면서 예하는 곳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고, 사도들이든 믿음의 조상들이든 선지자들이든 예하는 곳에는 막힘이 없었고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예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서라도 축복하셨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리와 나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멘, 이지, 아니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니오를 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갔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결국 아니오는 뒷집, 예하는 앞집.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은 같이 사는 식구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비결은 순종을 잘하는 것이다. 순종이 화목의 비결이다. 그리고 집안의 평안의 근본이다. 명심보감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요즘 그 평화가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본주의 시대, 전부 돈 때문이 아니에요? 배금주의 사상 때문에. 돈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정도 의리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 사회 온갖 불의 불법이 결국 결론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돈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뭐 마약부터 강도, 도적부터 결국에는 돈만 없애버리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95%의 범죄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것도 현금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현금을 없애겠다는 그 정책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새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놀이하는 화폐. 내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처음에 계약하기를 한 달에 500만 원에도 계약하고, 직장에서는 500만 원 준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처리가 그냥 바코드를 통해서 다 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죠. 그것도 뭐 지갑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이마에다가 코드를 삽입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목을 떼어서 가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훔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없애겠다. 그런데 돈을 잘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돈은 요물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 좋은 일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수단화가 되고 물건화가 되고 상품화가 되고 도구화가 되고 결국에는 비극을 초래한다. 자, 그렇다면 돈을 잘 사용함으로써 많은 선한 일들을 창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지속적인 만남, 축복된 만남, 감사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따지기만 해도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명상한 머리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만남도, 따뜻한 가슴도 필요하지 않겠나. 다 압니다. 그렇게 못 살 뿐이지 지금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요. 세계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논문이 5만 편이 쏟아집니다.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한데 문제는 몸이 안 따라주는 것, 삶이 안 따라주는 것, 실천이 안 따라주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라 소리 모르는 학생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의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찾고 싶다고. 그러나 여태까지 살아봤지만은 나는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딱 한 번 나는 진실한 삶을 참으로 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대요. 답: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그 느낌도 아니었다는 것, 사라졌다.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아니고. 그런데 사랑도 하나의 거칠애다. 그리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동안에 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떠나버리고 결국 상대만 내 앞에 남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피곤을 느끼게 됐고 진정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참된 삶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연애를 할 때 저 사람만 만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절대로 행복하다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몇 배나 많았습니다. 다시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참만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또 만나고 싶으냐? 참만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하는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 연애하는 동안에는요, 그렇게 상대편에게 비위를 맞추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접촉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보니까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으니까 이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보통 평균 100명 정도 만난답니다. 그런데 그 100명 만남이 스침의 만남이지 진정한 만남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정도, 그냥 손 한번 잡고 악수하는 정도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간의 원수들, 대통령들 간에 마주 앉아서 책상에 앉았을 때는 서로가 악수하면서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칼을 넣고 대화를 하느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계산해서 만나는 것이지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겉으로는 웃는다. 이게 오늘날 사람의 만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가치 때문에 만나는 거, 뭔가 내가 필요하니까 너를 만나는 거, 그냥 결국 진실이 이용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거짓으로 만나고 위선적으로 만나야지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말을 했다가는 이용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가슴과의 만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용 가치로서.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조차도, 구세주조차도 돈으로 흥정을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침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주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셋이만 만날 수 있다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논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셋 30명도 넘지요. 공부 안 하는 아들에게 친구가 그렇게 좋으니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작은 돼지를 자루에다 넣고 밤에 11시 넘어서 친구 집을 다녔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집을. 거기에서는 자루에서는 피가 떨어졌습니다. 가서 내가 우연하게 실수를 해서 살인을 했는데 나를 좀 숨겨달라고 친구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친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 나를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내 친구 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 친구들에게 한 말. 살인을 했는데 나를 좀 숨겨주게. 아버지 친구는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느냐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확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이튿날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만 친구란 이런 것이다.
현대 문명 비평가들은 현대 문명을 벤의 문명이라고 합니다. 벤은 물론 자동차 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벤형 인간이 많이 등장했다 그럽니다. 벤이라 그러는 차 아시죠? 앞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박스로 둘러싸인 차예요. 그리고는 앞면조차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덮개를 덮고, 그리고 안에서만 밖에를 볼 수 있지 밖에서는 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입을 닫고 있는 조개 모양입니다. 자기도취, 철저한 자기 개인주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주의가 발달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세대를 안테나형 인간이라 그럽니다. 내가 필요하면 안테나를 빼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 없으면 안테나를 내려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남이라 그러는 것이 만나도 만난 후에 허전하고 괴로운 걸 느끼게 되거든요. 로미오와 주리엣 두 사람 사이에는 죽고 못 사는 만남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비극적인 만남이 되는 거고, 이제 공자와 안년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만남이라 그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은 철학적인 만남이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만남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망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망쳐진 친구도 있지만은 망쳐진 친구를 만나는 친구예요. 제가 아는 학생, 지금은 그 아이들이 벌써 30대 중반이 되어 가는데, 어머니가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서 한국말을 안 합니다. 순수한 한국산들입니다.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이미 이 아이들이 영어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심하게 말하면 2등을 모르는 거의 1, 2, 3등 안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을 갔고, 동생도 그때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고3 올라가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밤에 늦게 들어오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녀석 말을 들으니까 고3 올라가서 책을 한 페이지도 읽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난 뒤에 학력고사, 옛날에는 예비고사죠. 딱 쳤는데 몇 점 나왔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엄마가 교수로 있는 전문대학에 한 해 재수를 해서 미달과에다 들어갔습니다. 그 이틀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2등을 몰랐는데 1, 2, 3등만 계속 했는데 고3 때 올라가서 노는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아이들만, 자녀들만 친구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이라야 진실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그 불행한 만남이라 그럽니까? 웃음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나는, 그리고 삶의 의욕을 다 빼앗아가는,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만남, 괴로운 만남.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도 저주스러운 만남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만남은요 죽음의 길을 가는 만남이고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요 배신적인 만남이고, 다 불행한 만남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현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에는요 죽이고 싶은 3살. 그렇게 말을 안 듣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 어떤 분은 어렸을 때에 7살 때입니다. 밤에 별이 뜰 때, 달이 뜰 때 마당에 나가서 막 손을 빌면서 천지신명이시여,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한테 한 번만 나타나 달라. 그러면 나의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7살 때
인생을 깨닫고 하늘을 보고 그렇게 빌었대요. 그렇게 여러 날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한 체험을 하는가 봐요. 그 노인이 100살 가까이를 살면서 대통령 표창 4번을 받고, 대통령 표창 4번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사회적인 헌신과 봉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만 내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텔레비전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뒷부분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신을 만났을 때 변화된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의식구조나 사고방식,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잠시 후에 뒤돌아서면 전혀 아닌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거짓말도 더 유창하게 하고 속이고,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다 그렇게 소개했는데도 그런 나한테조차도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고 저런 것을 주셨고. 그러면 왜 천막집에 살아? 그것도 5평도 안 되는 천막집에 무슨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집에 사는 걸 못 봤거든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감정이었고 기분이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인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날지라도 그 한 번의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는 대접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천사들이 가면서 너 아내를 불러라, 아니면은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웃잖아요. 그 부인이 웃잖아요. 결국에는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을,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하나님이 평생에 그의 인생의 범사에 복을 주셨고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단 한 번 하나님의 체험이 그의 삶을 바뀌었고 사명을 깨닫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어렸을 때일수록 좋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깨닫게 되고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을 다 구원하게 되고, 신과의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용기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인생까지도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삼손 나귀 턱뼈 하나로서 상대 적군 1,000명을 쳐 죽이는 역사, 다윗 손에 물맷돌 5개로 적장 골리앗 형제 5명까지, 평균 키가 2m 70이 넘잖아요. 9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다윗처럼 손에 물맷돌도 없고 모세처럼 지팡이도 없습니다. 그런 들려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일생을,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갔거든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잖아요. 상대편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저는 환상을 보고 음성 듣는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2달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평생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김상배 목사 옆에서 너는 도우며 살아라. 그때 강단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2달 후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옷을 벗더래요. 그리고는 교회 떠났습니다. 무슨 음성을 어떻게 듣고 무슨 환상을 어떻게 보고 무슨 꿈을 어떻게 꾸었길래, 꿈을 한번 꾸고 그렇게 인생이 팍팍 바뀔 바에는 그런 환상, 그런 음성을 누가 믿습니까?
그 순간에 본인은 신이 나요. 간증할 때는 신이 나고. 결국에는요, 환상 본다. 나도 밥 좀 굶으니까 눈에 뭐 좀 나타납디다. 별도 번쩍번쩍하고 나타나고, 좀 굶었더니 귀에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이상한 방법, 주관적인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요, 자기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경 신뢰 안 합니다. 어떤 진리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도 안 된다. 항상 이게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한 부분도 있지만은 탈도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들은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인생이 깨끗하냐, 영적으로 정말 그만큼 맑으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정확한 길을 제시한 것은, 거기는 마귀 음성, 마귀 환상이라는 귀신의 역사 절대로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성경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놓은 성경, 그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순종하는 그 장소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순종한 내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경우 많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온갖 의심을 하면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깊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켜 주셨고, 결국 물질이라 그러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본질적인 인생을 발견하게 되고 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수없이 많이 잡은 그 고기, 2배 가득하도록 잡은 그 고기, 베드로 한 마리도 안 취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통하여서 신을 발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던 겁니다.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 동기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복을 받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신을 발견하는 거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고, 그럴 때 물질적인 축복은 보너스 개념으로 겸하여 주실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만 계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자굴이라도 풀무불 속에라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셨다.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하셨다가 아니고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게 더 확실한 체험이거든요. 결국에는 환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100번 듣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귀합니다.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절대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삶이 잘 돼야 됩니다. 대구에 있을 때 그 기도하는 분들 중에, 받는 분들 중에 이제 시험 처리됐는데 자기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황금 줄을 가지고 합격증해서 합격증을, 그리고 어디 합격한다고 주셨대요. 내가 기도시킨 집사님은 40일 동안 밤 11시부터 찬물에 샤워 목욕하고 밤 12시에 무릎 꿇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데도 환상도 안 보이고, 같이 기도하는 분이 황금줄 합격증 받았다는 거 부러워서, 목사님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집 아들 이번 대학 시험 반드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중복 역사하지 않습니다. 합격은 시험지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환상으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분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은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골탕 안 먹이면 골탕 먹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집에 신방하면 갔더니 시계도 금시계가 돌아갑니다. 시침분침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숫자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잘 삽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5대양 6대주에 하나님 수출하게 기도했는데 2년 만에 러시아까지 수출을 하게 되는, 그렇게 변한 집에는 그래서 일부러 자식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이때요. 그러면 밤 11시에 찬물에 머리 감고 목욕할 수 있느냐? 이때요. 그게 10월에서 11월 학력고사 치기 전까지는 그 40일 계산해서요. 이때요. 그러면 해라. 그리고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무릎 딱 꿇으면은 새벽 4시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릎을 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겠대요. 자식을 위해서. 그 집에는 아들 셋, 딸 하나였거든요. 딸 하나, 아들 셋. 결론은 다 잘 됐습니다. 불가능한 시험에도 결국 합격했고, 합격하지 못할 시험에도 합격했고, 그것도 아들 하나뿐만 아니고 딸부터 세 아들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섭섭했죠. 그 아들 대학, 그것도 의과대학에 합격했거든요. 경대 의과대학. 귤 20개 사온 거 있죠. 고맙다고. 그리고 둘째 아들, 가는 뭐 돌이라 가지고 목사님 뭐 야는 의과대학 필요 없습니다. 어떤 대학에도 합격만 하면 됩니다. 시험 발표 났는데 떨어졌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분명하게 그런 확신이 왔는데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방금 합격자 발표 났는데 떨어졌습니다. 되었을 텐데요. 떨어졌대요. 예비 합격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등록하겠느냐고. 하도 기뻐서 돈부터 은행에 갖다 놓고 대답했답니다. 결국에는 다니게 되고 그 아이가 합격했다고 배추 4포기 김치 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부탁하길래 그냥 살면 됩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져야지 음성 100번 되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받아드릴게요. 여기는 강단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에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축기도의 위대성입니다. 이 적은 숫자로 이 엄청난 교회를 이루는 것도 바로 저축기도의 능력입니다. 첫째로는요. 둘째로는 여러분들의 오병이어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서 보호를 받았다, 풀무불 속에서 보호받았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AS.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도 환상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주셨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만나주셨고, 그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으로 성경을 믿어보시고 몸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몸을 통하여 성경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실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완성하게 하소서.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풀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그 장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박수칠 그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 가슴 속에, 생활 속에, 그리고 진리를 듣는 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하신 주의 은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꼭 따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